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 교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 보훈에 관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성회에서 매년 하는 부모 보훈 행사를 하고 또 자녀들을 전무 출신으로 희사하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3세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에 보훈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보훈을 잘 할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원이라는 그 조항을 만들어서 대종사님께서 보훈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부모원을 따로 이렇게 구체적인 교리 내용으로 정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의 그 부모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이 현생 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3세의 모든 부모님,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전생에 나하고 무슨 인연이었을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손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물어보면 조부모님 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모님이 조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자주 하지 않고 그 성함조차 잘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죄송한 그런 일이죠.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친부모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혹시 어릴 때 헤어져서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현 부모님은 다 아시는데 조부모님 성함, 특히 외조부모님 성함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조부모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그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은 뭐고 또 나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이루고 싶었지만은 이루지 못한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가 다 기억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무엇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른다면은 매우 죄송한 그런 일이죠. 부모님은 늘 80이 된 90이 된 부모가 60, 70 된 자식을 보고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을 생각한다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동구밖에 아기를 업고 서서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당에 다니시기 때문에 기도도 하셨지만은 원불교에 안 다니는 분들도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담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자식인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인 나. 옛날에는 자식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자식을 거두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죠.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그 천도제를 지내면서 보니까 딸만 9 있는 분, 뭐 거의 대부분 6명 정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60대이신 거예요. 거의. 그러는데 자녀들이 6명 정도 평균이에요. 6명.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은 분이 한 4명, 적게 낳은 사람 뭐 1명, 안 낳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의 자녀들은 손자를 안 낳는 사람이 많죠. 안 낳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굉장히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성학을 해서가 아니고 여성들의 해방이 무엇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여성 해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피임법이라고 해요. 옛날에 생각 없이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발 낳죠 이렇게 하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할머니나 지금 90대 어르신들은 애를 낳다가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면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한 6명 나면서 3년 터울로 나오면은 한 이제 6, 3, 18에다가 3살까지 키우면 21살 또 그걸 결혼시키면은 20년 정도 걸리면은 40년 동안 애를 키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도 늦게 해요. 그러니까 30 전에 안 가니까 70년 정도 다 해결하려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른들의 자녀나 또는 손자녀는 1명 낳으니까 그 1명이 그냥 아무리 애를 써서 키운다 하더라도 그 1명 키우는 거하고 한 6명 키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께 어떤 존재였을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 안 쓴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릴 때 경기도 나고 병원에도 가고 등등 그냥 애를 써가면서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지금의 내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편하게 해드렸을까요? 아무리 자녀가 효도를 다한다 한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미치기는 어렵죠.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부모님이 바라는 자식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볼 때 부모님의 기대는 점점 줄어가죠. 어릴 때는 뭐 대통령 정도 됐다가 그 다음 장관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줄어들죠. 나중에는 이제 그냥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느 정도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는 우리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생각할 때 지금 매우 존경받고 있다. 매우 나는 존경받고 있다. 손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그리고 내 자식은 나를 그리워하고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 보고 싶어 합니까? 엄청 보고 싶어 해요. 네. 예, 이 웃는 웃음의 의미는 그거하고 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 자식은 안다. 알까요? 알기가 좀 어렵죠. 자녀가 나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한다. 해주고 싶어 한다. 뭔가를 나한테서 가져가고 싶어 하죠. 거의 다.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딸은 안 그만 도둑, 아들은 큰 도둑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뭔가 나한테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나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은 적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모원에서 제일 큰 은혜를 2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만사만리의 근본인 이 몸을 낳아주신 것.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가 제일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었겠죠. 이 생이 좀,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다 하더라도, 그 힘든 인생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무자력할 때 양육하고 키워주고 교육시켜 주신 은혜, 그것은 부모님이 해주신 은혜죠. 그래서 보온의 강령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여 줄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여 줄 것이니라.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비척비척 하면서 걸어가요. 송아지 같은 것은 낳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하루만 지나면 걸어 다녀요. 근데 애는 몇 년 정도 키워야 걸어 다닙니까? 아무리 빨리 자란다 하더라도 한 3년은 안 키우면 안 돼요. 그죠? 3년 정도는 키워야 돼.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자력할 때 보호를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부모님이 무자력하실 때 그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부모는 3세 부모가 모두 다 부모다고 생각한다면은 무자력한 모든 어른들을 다 그와 같이 모셔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가 되면은 자녀도 본받고 내 자녀도 나에게 효도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참 그 집 자식은 잘 컸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연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한테 욕을 하고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교화단일에서 빨리 해야 되니까 부모 보온의 강령을 보면 무자력을 할 때에 피현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보온의 강령에 따라서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셨냐면 이제 부모 보온의 조목 보면 부모원에서 4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화 단회할 때 토론할 내용이 뭐죠? 주제가? 영육상전. 단장중앙 훈련의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네, 영육상전인데 읽고 오셨죠? 전부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 책값이 한 권에 6,000원 정도예요. 그런데 한 번만 보고 내버리면 6,000원을 바로 내버리는 거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상전은 정신의 3대력, 육신의 3대력, 정신의 3대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심, 아르마리, 실행, 그 사막 공부를 말하는 거고 육신의 3대력은 의식주. 그래서 영과 육이 동시에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영육상전입니다. 여기서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는 원불교 교리의 전체죠. 전체예요. 이론상 진리를 실행하는 전체 방법이 바로 사은사요 사막팔조예요. 그러니까 교전 공부를 교전에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은 가방에 여기 매달아 놓고 집에 가셨다가 일요일 날 안 꺼내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기 PPT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안 돼. 자주 보셔야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안 걸리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소리내서 읽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전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치매도 안 걸리고 좋다고 해요. 맞아요. 인사님 맞아요? 네.
일단 맞다고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교무가 하면 약간 이상한데 이래도 그냥 믿으세요. 네. 소리내서 읽으면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요. 그 다음에 이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잘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법강 학마에도 되고 출가에도 되고 이렇게 하면 엄청 효도를 한 사람인 거예요. 효자예요, 효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공부가 된 것도 효도이지만은 부모님을 희사위에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희사위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효도를 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 부모님께, 돌아가신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학마에 승급이 되면 희사위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엄청 대단한 효도예요. 그러면은 6일 대제, 명절 대제에 다 그냥 전 세계 원불교에서 제사를 올려드리잖아요. 최고죠. 그 효도를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젊은 청년 내장도 아, 어떻게 하면 나도 효도를 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로 인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천추의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모를 받게 된다면 그같이 큰 효가 어디 있겠어요? 아유, 저 집 자식은 정말 훌륭하대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인 거죠. 부모님이 그보다 더 바라는 바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정아 선수 어머니가 부산 남산교당 교도예요. 근데 이 현정아는 그냥 기독교로 가버렸더라고.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 우리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자녀가 챔피언 되고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도죠. 그리고 자녀가 정말 대단한 예를 들어서 그 멋진 사람이 됐다. 이 세상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런다면은 부모님께 큰 효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지금에 와서 뭔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문사님이 요사님 형제를 다 낳으셨잖아요. 낳으셨는데 자녀들은 전무 출신을 아무도 안 했어. 그런 제가 생각할 때 문사님은 얼마나 그걸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전무 출신 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사님의 아들 김세원 교무가 전무 출신했어. 그러니까 문사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원 교무들을 모두 초대해갖고 밥을 사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정말 당신으로서는 기쁨의 표현이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했으면 좋은데 안 했어. 요사님이 안 하니까 요사님 아들이 했어. 그러니까 요사님이 지금 할 수는 없고 아들이 했으니까 손자가 하니까 얼마나 당신이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자라도 시킬 분들이 좀 많아서 그 말씀 드립니다. 이 손자의 자식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희연회가 있는데 전무 출신의 자녀를 둔 부모님을 희연회원이다 이렇게 해요. 그분들께 우리가 참 훌륭하시다. 자녀들을 이 회상에 희사했으니까 훌륭하다 하고 이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일단 회원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번에 이제 탄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있게 한 분이 김장하 선생이잖아요. 어른 김장하 이런 이제 다큐도 있고 그랬는데
그 어른이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이라는 한약방을 했어요.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방. 옛날에는 한약방 하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한약방을 했는데 그 한약방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것을 전부 사회에 기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잘하신 것이 젊은 사람, 유망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준 거예요. 문형배 이제 판사가 그 혜택을 받아갖고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재밌다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옛날에 진주에서 학교 다닐 때 남성당 한약방 앞에 지나다니던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친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공들인 사람 친자녀가 아니라도 공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27일 날 법회에 56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우리 청소년에게 줬거든요. 그런 이제 약간 여러 사람에게 주니까 액수는 적었지만은 그런 후진들을 키울 수 있다면은 그것도 큰 좋은 공도에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보온을 하게 될 거예요. 옛말에 소금 먹은 놈이 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서 무언가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뭔가 보온의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무자력자 보호를 하는 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만 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힘이 없는 다른 분들도 보호한다. 아까 김장하 선생 같이 하면은 이제 일반 혜택을 입은 일반인들이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온하게 되는 거하고 같죠. 요새 사람들이 애견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 다음으로 해갖고 5번아 6번 간다 이렇게 써놨대잖아요. 5번은 남편이고 6번은 시어머니예요. 그냥 며느리네 집에 갔다가 5번아 6번 간다. 걔보다 더 뒤에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떤 할머니가 이제 자식이 미국에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가 유학도 가고 초대를 했어. 그래서 갔더니 말은 안 통하지. 아파트에서 맨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 답답한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파트 뒤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 상수리 나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매일 심심하기도 하고 바깥 구경을 가야 되는데 말이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늘 그 상수리 줍는 걸 한 거예요. 주었어. 그래서 많이 이제 모아놨는데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들이 큰 TV를 하나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 TV는 냅두고 그 상수리 주워놓은 거 그것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저 말하자면 팔면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져가시고 이 좋은 TV를 왜 안 가져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에 고향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 고향 집 뒤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그 상수리 나무는 단순하게 돈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고향을 생각하는 열매였던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생전하시거나 열반하실 때 힘 미치는 대로 이제 내 부모 같이 돌봐드리고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영정사진을 다 준비를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죠? 우리 부모님의 좋은 모습이 장례식장에 걸리기를 바라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있던 사진 중에서 그 사진을 새로 요새는 기술이 좋으니까 합성을 해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미리 찍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법강 항마의 승급식 때 사진을 찍어 드렸어요. 장수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너무 젊게 해놔가지고 10년도 넘게
더 젊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장수 사진 찍는 건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영상은 잘 보관해요. 요새는 뭐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어서 보관하기가 쉬운데 역사는 어떻게 하죠? 역사. 제가 저의 경우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상장, 성적표 이런 걸 모두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집을 부수고 새로 지으면서 그걸 그냥 싹 분실한 거예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 어릴 때 편지, 상장이 좀 많아요. 통지표도 자랑하고 싶은 통지표예요. 수수수수 이렇게 된. 그런데 수가 아니래도 설사 미양가 그렇더라도 그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 동생 내외가 잘 보관을 안 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데.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은 부모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관하시죠? 부모님의 역사 어떻게 해요? 요사님 같이 당신 아버님이 직접 쓰신 글이나 이런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새로 하고 아파트로 새 집으로 가면서 헌 살림을 싹 내버리더라고요. 싹 내버려. 그때 아마 그 역사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옛날 거는 그냥 다 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는, 부모님의 역사는 내 마음속에는 들어있죠. 그렇지만 내 자식, 손자의 마음속에도 들어있을까요? 그 부모님의 역사는 내가 모르는 것도 있는데 내 자식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사를 잘 기억하겠어요? 잘 못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요새같이 좋은 세상에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촬영을 해둔다든지 또는 그렇게 옛날에 모아진 것을 책으로 엮어도 돼요. 책을 출판사에서 뭐 몇백 권 출판 안 해도 되고요. 요즘은 10권만 출판해도 돼요. 10권만 출판해가지고 자식들, 손자녀 이렇게 나눠 가져도 되거든요. 그런 걸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리교당 교무 입장에서 이리교당에는 원불교의 그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역사를 잘 보존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기가 너무 여가가 없네요. 그 못난 자식 같은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육체의 복양과 심지의 안락을 드리는 거다 그러셨는데, 육체의 안락은 맛있는 걸 사다 드리고 또 좋은 옷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아침에도 어떤 어른이 자식이 갖다 준 과일을 저한테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망고를 좋아한댔더니 망고를 가져오셨어요. 자식은 우리 어머니가 드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걸 갖고 오면은 안 되는데 갖고 오셨어요. 아무튼 그 육체의 복양을 드리는 것은 택배로 할 수 있어요. 그죠? 택배로 할 수 있어. 그런 심지의 안락은 뭘로 드릴 수 있을까요? 심지의 안락? 마음이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뭘로 할 수 있어요? 택배로는 안 되죠. 물론 택배도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택배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마음은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전화를 자주 해요. 네, 맨입으로만은 안 되죠 또. 그래서 택배가 필요한 건데 전화를 자주 하지 말고 네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택배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살아 계시면은 다행인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풍수지탄이라고 하는데 바람이나 물은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다시 부모님이 안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계신다면 설사 요양원에 계시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손이라도 만져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당에 있을 때 요양원에서 아주 치매가 걸려서 정신없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만 기억이 나냐면 교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흰저고리 검정치마 그것만 기억이 나서 그 당시 당신이 열심히 활동할 때 그때 교무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심지어의 안락은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뵙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또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정산 종사님께서 어느 날 시자를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보냈는데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춥다는 분이 들어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자가 돌아와서 어머님이 잘 계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이 어른께서 지금이 너무 날이 따뜻한데 아직 겨울이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이렇게 여쭌 거예요. 왜 겨울이냐고 물어보셨겠어요? 그러면 심부름 보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이 그 어른이 정신이 없는가 봐 이렇게 하셔요? 아니면 치매가 오실라나 이렇게 해요? 정산 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이 춥지는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방이 춥지는 않더냐. 방이 추우면은 몸이 차가워졌으니까 바깥이 따뜻해도 따뜻한 줄을 모르시는 거죠. 방이 차지는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 그것이 심지어의 안락을 살피는 그 마음이겠죠. 우리 교도님들은 효자 효녀가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효자 효녀면은 내 자식도 나에게 효자 효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너무 말하자면 같이 살면서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에 합격을 시키고 엄마가 야 네가 정말 고생했다. 그렇지만 나도 고생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왜 고생을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가 공부해서 갔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엄마가 왜 고생을 해요? 엄마 고생이 자식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 아시죠?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족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교당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네. 희사에 올려드리는 거 말고 뭐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금방 하는 거예요. 천도 사경 노트를 드렸잖아요. 근데 안 가져가요 또 이거를. 제가 보니까 안 가져간 사람이 많아. 가져가셔서 쓰면서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고 옆 사람한테도 권유를 하고 내가 또 효도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권장을 해야 돼요? 내 자식한테 이거 같이 해보자. 어버이날 선물이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교무님 거기 많이 노트 갖다 놨어요. 안내실에서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자식들 것까지 가져가셔갖고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배로 오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선물이다 선물 이걸 써봐라. 나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 이렇게 해보셔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도 효도를 하고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